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요구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하나님이 중풍나고 집에 없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의 자손들은 바깥 어려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군과 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다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하고 시작했던 산상수훈이 오늘 우리의 본문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 새 질서가 바로 산 위에서 설파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런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부척이나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이상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내용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참 이상적이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은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가 8장 이렇게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한 이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산 위의 가르침이 다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산 아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실제가 되는지 이제부터 찬찬히 보라.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라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과 상당히 괴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수도 없이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에 와야 조금 뭔가 좀 들리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지 분주한 삶의 현실로 들어가 버리면 어느새 그마저 사라져버리고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한 주를 분주하게 살다 또다시 주일날 나오고 이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내용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냈던 대단히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다시 말하여 산 위의 가치가
산 아래의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진짜 그런 세계, 그런 삶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산 위의 가르침이 산 아래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산상수훈이 내 삶의 현실이 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것도 우리가 성육신이지만 실제 산 위에서 산 아래 우리의 현실로 내려오심이 진정한 성육신이며 결국 그곳에서 펼치는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한 성육신의 사역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은 이 거룩한 단어를 여기에 써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성육신입니다. 세상의 성육신. 그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보내신 엄중한 명령이자 사명이죠. 산 아래 이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들,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으신 바와 같이 세 가지 치유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가 각각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는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는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산 아래 예수의 사역을. 까똑이 왔네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마치 아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와서 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산 위에서 내려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산상수훈 앞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때 아마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가 바로 저분이라면 나의 이 절박한 현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 그의 반응, 그의 행동을 보시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끗게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어 넘어가니까 별 문제 없이 걸림 없이 넘어왔지만 사실 이 장면은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아시다시피 나병은 대단히 심각한 질병으로서 피부를 괴사시키고 또 전염병이 매우 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율법에서도 오랜 전통에서 이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을 철저히 격리시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될 때까지는 절대 한 발짝도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혹 치유된다 하더라도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아주 복잡한 절차와 확인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과 무리에게 나아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직접 그 부정한 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부정을 멀리 했는데 유대인 예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신 겁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하고 시작한 대화가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이렇게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부정을 예수님이 만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을까요? 나병이 전염됐을까요? 육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이, 율법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됐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의 저주스러운 질병의 그 부정이 예수께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죠.
나중에 좀 더 나올 것입니다. 여튼 이 나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중요해요. 나병 환자인데 그가 바로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이 등장해요. 백부장은 이 100명의 군인을 자기 수하에 두고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죠. 당시 로마가 유다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대단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막대해도 되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고 분노하는 것들이 있죠. 매년 한 번씩 내야 하는 인두세, 로마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로마 돈에는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이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바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로마가 강제로 징용하든지 징병한다 할 때는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수치심이 늘 서려서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이 분노 시민들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1세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위대한 독립투사가 나타나서 유대를 그리스에서 독립시켰거든요.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같은 독립투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또 구약 성경이 예언으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삶의 현실을 단박에 바꿔주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웠대요. 그리고 그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것까지 그냥 진술이에요. 팩트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요청이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직 고쳐주란 말 안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참 번역이 문장 자체는 문법적으로 번역하는 건 쉬운데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난관을 갖는 이 대목입니다.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자체의 번역의 의미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와 함께 긍정적으로 반응하시죠. 이방인의 그 진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NIV가 옆에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I come and heal him? him 이렇게 올라가죠.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랴 이렇게. 물론 헬라어 원문은 의문문이 아닌데 그 위치와 구조에서 발생하는 강조점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의문문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와 로마의 그런 앙숙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뿌리 깊은 반감.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향하여 가졌던 그 뿌리 깊은 반감을 여기에 얹혀서 이 문장, 짧지만 이 문장을 내가 가서 고쳐주랴를 번역하면 이렇게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가 나에게 너의 종을 고쳐달라고? 조금 부정적으로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그러면 좀 더 얹읍시다. 인종적 갈등.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하면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인 너의 종을 고쳐달라고?
좀 더 부정적으로 됐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율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수치스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부활로 바꾸시고 초대교회가 출범했고 초대교회가 30년의 역사를 줄기차게 사역을 한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문제 때문에 그죠? 식사하다가 도망쳐 버리잖아요. 뭐 그런 일들, 아무튼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지면서 본문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글 성경처럼 그냥 평범한 진술로 볼까요? 아니면 의문문으로 보는 게 영어처럼 맞을까요? 반반입니다. 사실은 반반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집에서 다 이제 좀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 해석일까 해서 제가 좀 더 나은 해석,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과 의미를 좀 더 드러내 주는 해석은 영어처럼 의문문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한글 성경이 더 옳아요. 그러나 의미, 뉘앙스상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이 민족적인 어떤 영린처럼 건드리고 싶지 않는 부분을 건드시면서 이 백부장인을 자극하는 듯 보입니다. 왜 그렇게 의문문으로 부정적으로 보자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반은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이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방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사역은 예수님 후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네가 나더러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종을 치유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 백부장이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이 등장합니다. 백부장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문화적 갈등이 갖는 정서적 갈등이 갖는 문화적 코드를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여 물론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태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경어를 동반하면서 존칭을 써가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강제로 와가지고 강제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권위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고 냉대하듯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냥 군홧발로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당시 정서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서, 민족적인 관습, 전통을 존중히 여기며 더욱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마치 당시 정서와 다른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께 예의를 갖춥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됩니다. 저도 엄격한 지휘 체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관에게 복종하고 부하는 제게 복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다른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대인, 그 놀라운 존재 앞에서 백부장은 이분은 자신이 명령해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저분의 명령에 내가 부려지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다양한 정의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부려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혼돈하고 실수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런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사실 유대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믿음 안에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있잖아요. 종말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옆에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누구도 그 옆에 앉을다고는 상상조차 못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방인 그가 또 그로 비롯된 동서로부터 몰려드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옆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려. 본 나라, 본 자손,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전부는 다 쫓겨난다 그 말이 아니라 신앙 앞서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가식과 허울뿐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7장 22, 23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그들의 운명을 살폈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올 것이다. 앞에 첫 번째 유대인 나병 환자, 두 번째 이방인 백부장. 이 두 사람은 각각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 인류를 그 세계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 그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앞서 두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방식이 다르죠. 근데 앞에 두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가부장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늘 소외의 대상이고 약자로 치부당했습니다. 그의 고통까지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면서 결국 마태가 산 아래 장면들, 산 아래의 현실들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요? 뭔가 뒤틀려 있는, 망가져 있는, 모두가 다 고통하고 절규하는 남녀노소, 민족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무언가에 묶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현실 속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 그 현실 세계로 예수께서 들어와 오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바로 산 위에 그 하늘나라가 이상으로 끝나지 않고 산 아래의 생생한 고단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를 포함하는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어땠다고, 그게 뭐 별로 이렇게 와 닿지 않아 보이는 표정들이십니다. 여전히 이상적으로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매우 중요한 인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가 이사야서 인용한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예요. 장차올 메시아가 우리 인생들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셔서 처음 행하신 이 세 가지 사건들,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고 남자와 여자를 아우르고 이 땅에 죄로 묶여 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산 아래 뒤틀린 우리네 삶으로 들어오셔서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육체와 영혼을 어루만지셨다. 그분이 만지심으로 우리를 옥죄던 죄와 사망의 저주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할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으며,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삭신, 우리의 생명이 사망, 이 생명을 사망에 내어줘야 하는 그것을 자신이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땅, 이 산 아래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산신령처럼 산 위에 자리 잡고 좋은 터에 자리 잡고 나를 만나러 너희들이 올라오라, 이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그 치열한 삶의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오셔서 친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세계가 산 아래서 현실이 되는, 그렇게 현실이 되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찾아서 발견해서 시작됐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가 혹시 그럴지라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또 뭐 설명 논리적으로 뭔가 믿음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늘나라의 산상수훈의 가치가 이상적으로만 들린다면, 그리고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미 시작돼 버린 그 나라, 산 아래서.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 없죠. 고통이죠. 그 자리로 예수께서 천국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이 들어오시죠.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스스로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세상의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최초 인류 조상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들이 다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육체적 고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고, 여자들은 고통함으로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땅이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답니다. 아담 이래로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이 세계는 저주받았어요. 죄로 오염됐습니다. 이 속에서 펼쳐지는 삶은 그래서 고통입니다. 아프고 아픈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통치합니다. 죄의 사슬이 우리 모두를 얽어맸습니다. 태어나지만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노화되어 쇠퇴의 길을 가죠. 인간은 그렇게 유한하고 오염된 이 공간 속에서 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은 늘 동반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고통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고통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죄가 마침내 끌고 들어갈 영원한 사망이 그의 것이 될 것이에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의 선언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산 아래의 현실. 아무리 산 아래에서 화려한 집을 짓고 엄청난 재산을 쌓고 번쩍이는 도시를 건설하고 아무런 다툼 없는 평안의 시대를 열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어도 여전히 그 아래는 죄와 사망의 그늘이 자욱하게 덮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니 고통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산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고 삶이 넉넉하고 물질적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 사람도 그 영혼은 손쓸 수 없는 상태, 사망으로 죄의 권세로 문드려져 있는 상태, 답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산 아래 우리의 절망의 현실 곁으로 예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의 그 깊고 깊은 치유, 불가한 영혼의 상처, 죄로 얼룩진 그 내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싹신 사망, 그 죄의 짐을 우리에게서 가져가 당신 어깨에 지우시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길을 대신 걸으시고 죄가 요구하시는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대신 내어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에 드리워진 죄의 그늘을 거두시고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생명과 참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와 시작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다른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가 담당해야 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고통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변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도 손쓸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산 아래 처음 행해지는 이 같은 치유의 기적의 사건들을 그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육체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여인과 남녀노소 모두를 통괄하여 온 인류를 포함하면서 바로 아담의 타락 이래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려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이 백부장의 종, 그리고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처럼 현실의 문제는 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이용해요. 주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의 고통,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나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 차원을, 개인적 문제 해결의 차원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만사형통으로 복받는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유받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믿음을 의심하고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렇게 본문을 읽어서는 안 돼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받아 모든 육체, 내 생애에 어떤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결과의 복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도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이 산 아래의 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로 육체의 생을 안타깝게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모든 것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런 현실, 내가 마주한 그런 현실들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내가 당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공히 경험할 수 있는 모두의 현실입니다. 동일한 조건이죠. 물론 이 본문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징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육체의 질병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이 땅, 산 아래 사는 동안 육체의 고통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질병을 전부 해결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복된 존재로서 그런 육체의 고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걷는 모든 길을 꽃길로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의 무질서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겪어야 하는 육체적 고통, 질병,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절규해야 하는 현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전히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따뜻한 음성이 있을 것이고 아픈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산 아래의 현실을 뚜벅뚜벅 그러나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죠.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 3절에와 같이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떤 그때에는 육체적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그 소망 붙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진 특별한 은혜, 특권, 영광이죠. 그래도 양이 안 차시죠. 그래도 꽃길만 갖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분에게 단단히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선언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만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 그 선언 앞서 이 말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래요? 어떤 형편? 비천함, 풍부함, 배부름, 배고픔, 그 다음에 풍부함, 궁핍함. 이 모든 현실, 인간으로서 죄악된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 모든 고통, 그 모든 현실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방법, 비결들을 다 배웠답니다. 경험하니까 배우죠.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배웁니까? 배우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현실로 밀어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결코 내게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을 주지 마십시오. 저 원치 않습니다. 내 육체가 어느 한 곳 성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눈과 관련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얻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은 내 능력을 온전케 보여주기 위해서다.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지 않은, 치유를 거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였도다.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여러분 기뻐한 적 있으세요?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더 땡깡 부리고 그러시죠?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므로가 있냐 이 말이죠. 아, 이 현실을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약할 때 내 삶의 주님이 그토록 역사하시려고 나를 그 현실에 두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약함 속에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크게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대요.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자랑한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 예수님으로 자족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 아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짊어지시지 못할 고통이 없으십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가는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보시기에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분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향하여 바울처럼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속에 일하시는 주님은 강하시다. 바로 이 믿음으로 굽이치는 산 아래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주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바로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함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내 현실에 들어와 함께 굽이치는 산 아래 현실을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현실도 담대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떤 여러분의 현실도 바로 그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 많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여전히 예수가 없어 상처 입은 저 영혼들에게 예수 있는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주어진 생애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연약한 여인의 질병을 만지시며 그들의 모든 생애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사망을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안겨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어진 삶의 현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현실에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붙들며 주어진 생애를 산 아래의 삶을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산 아래를 주님과 함께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